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8쪽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지만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폭염이 기승하고 있고 또 코로나가 확장되고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핸드폰을 켜게 되면 많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또 인터넷 기사들, 또 방송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KBS, MBC, 또 SBS 이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종편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VN, MBN, TV조선, 또 연합뉴스, 그다음에 YTN 등등 방송을 켜기만 하면 얼마든지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 소위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것인지 우리가 간혹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트 체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 팩트 체크를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실제로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BTS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가수예요. 미국에서 수백만의 그 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 가수인데 보통 이 여자 가수가 그 민주당을 늘 지지해 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그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트럼프와 함께 사진을 찍은 그런 기사가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보니까 가짜였습니다.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볼 때에는 정말 그 스위프트가 그 트럼프를 지지한 줄 알겠지만 결국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도 얼마든지 AI가 발달되어 있어서 목소리도 또 이렇게 도용할 수 있고요. 또 사진도 얼마든지 합성해서 또 배포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진짜 이것이 맞는지 팩트를 체크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팩트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맞는 성경 말씀을 딱 도용해서 성경 말씀이 마치 자신들의 주장을 그 뒷받침해 주느냐 그렇게 교모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넘어가게 되면 결국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때마다도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우리가 잘 팩트 체크를 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짜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말씀이기도 해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정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울이 그 예수님을 핍박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울이 그 바울로 변한 것은 회심한 다음에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고쳐주셨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요?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름을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와 지금의 시간 차이는 한 10년 정도 지난 그런 세월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지만, 주님을 만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사울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인물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진짜 팩트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울은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이 태어났을 때 유대식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해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13절 보게 되면 이때부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사울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이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혼용되었다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고정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거든요. 처음이라는 것은 늘 기대감도 있지만 또 부담감도 있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아마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첫 번째 들어간 장소가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이 섬에 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신상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화할 때에 같은 고향인지 또 같은 고향이라면 또 같은 동문인지
어느 중학교 나왔는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또 취미가 무엇인지 아마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딱 공통점을 찾으면 반갑습니다. 아유,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세요. 저도 광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막 반갑게 맞이하나요.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광주 제일고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같이 나왔는데 몇 기세요? 저보다 2년 선배시네요. 선배님 하면서 굉장히 이제 다가가는데 쉬울 거예요. 그죠? 아마 바울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총독이에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총독님, 저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보니까 이름도 서기오 바울이에요. 근데 본인의 이름이 사울이지만 바울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총독님, 저도 이름이 바울이에요. 이렇게 큰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소개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기오 바울의 마음이 많이 열려졌겠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첫 복음의 열매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성공 사례예요.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복귀하면서 그래, 참 이렇게 이방인 전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니까 이방인 전도할 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상대방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때부터 사울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아예 바울로 이름을 명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심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인생관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저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계명을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주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트로트계가 인기더라고요. 모든 TV를 틀면 다 트로트가 나와요. 너무너무 트로트가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고인된 현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명 시절을 굉장히 오래 겪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가수의 꿈을 접기로 했대요. 근데 아내가 문득 생각이 나더랍니다.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했던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해버리라 생각하고 이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났네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떠오르는 아내의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또 곡을 열심히 작곡해서 작사해서 지어 불렀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이 뭔지 생각한 다음에 그걸 내가 내 삶 속에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은 사명을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제자라 하면, 사도라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사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임명했던 12제자들이 사도가 된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특별하게 바울을 불러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임명했지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이방인에게 잘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언젠가 기독교 TV에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더라고요. 이분을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안정되고요. 또 남들이 볼 때 정말 부러울 만한 그러한 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삶을 후회한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사명을 위해서 한 번도 살지 못했고 또 믿음으로 무언가 도전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게 가장 좋은 줄 알고 그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만약 지금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또 사명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좀 살고 또 믿음으로 뭔가 새롭게 도전하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 사명은 반드시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늘 새롭습니까? 늘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위해서 그런 이름을 바꿔 가면서까지 충성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것이지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는데 낮아짐을 위해서였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사울은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이름이라면 큰 자가 좋아요? 작은 자가 좋아요? 큰 자가 좋죠. 이왕이면 큰 자, 멋있잖아요. 이 멋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바울, 작은 자라는 그런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바울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하지 않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요, 필체가 워낙 강렬하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편지를 읽는 사람마다 그 편지 읽을 때마다 야, 이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사도 바울을 딱 만나게 되면 외모가 왜소하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니까 키가 150도 안 되더라고요. 150도 안 돼요. 얼마나 작은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키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잖아요. 게다가 말도 달변가가 아니에요. 대면대면하고 따듬따듬거리고 말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분명히 외모적으로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컴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컴플렉스를 가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센 척하고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섬기겠다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이들을 섬길 것이다. 외적으로 왜소함을 가지고 있고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낮아짐을 통해서 이들을 섬기겠노라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근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12제자와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사도 바울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배움도 그는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12제자가 아무리 배움이 많아도 사도 바울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는 3,000청도 가본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체험도 있었고요, 또 능력도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앞치마, 손수건을 가져다가 내 몸에 얹으면 병이 나을 정도였어요. 엄청난 능력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던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면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물을 생각해 봅니다.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아니라도 오랫동안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큰 산에서 흐르게 되면요, 계곡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또 광활한 평지를 흐르게 되면 협곡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강을 흐르게 되면 나중에 삼각주라는 그런 큰 지형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게 물의 힘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낮은 자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 오는 놀라운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또한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면 안 될까요? 우리 바울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 가사를 보게 되면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뭔가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남을 위해 낮은 자로 섬기며 주를 위해 사역을 위해 그의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다시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각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사명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주를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또 새롭게 변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삶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사울이 바울로 변했듯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 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